오늘 교회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희년의 해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마 50년 후에 100년째 되는 해에 함께 예배하고 계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율이는 하율이는 이제 100년째 예배를 장로님 돼서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어제 기념 화보집이 다 나와서 이 따끈따끈하게 출판된 기념 화보집을 쭉 찬찬히 다시 살펴보는데 참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처음에 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생생하게 기도해 주시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우리 많은 분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당을 87년에 세울 때도, 93년 교육관을 또 세울 때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벽돌 한 장이라도, 정말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의 땀과 눈물로 세워나가자. 그때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헌신 가운데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크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번성하여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에 목마른 것은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희년, 올 한 해 우리 희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양강나팔, 특별히 희년에는 요벨이라고 부르는 양강나팔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 대속죄일 사면의 날에도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뭐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때, 또 아주 기념해야 될 의미가 있는 날에 불렀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제는 대사면이다.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팍 불 때 모든 백성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곧 기쁨의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자유와 기쁨. 또 한 가지는 회복입니다.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빼앗겼던 땅 소유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줬던 땅인데 서로 더 가지고 더 빼앗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이 희년의 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유, 기쁨, 회복,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엔 그렇게 해라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희년을 실천한 적이 별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하고 흉내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때에 희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이사야 61장에 그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취임사에 모든 철학과 국정의 방향이 다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메시아로 왕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주님의 비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로고스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속에, 우리 사이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반사되어 비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누구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무슨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계셨을 때만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흐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붙들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되죠.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30년 전의 은혜를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갔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새롭게 대체되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는 내일 받는 은혜로 또 물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내일도 부어주실 은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컵이 있어서 물을 붓는데 물이 계속 부어져서 물이 계속 컵을 채우고도 흘러 넘쳐나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채우고도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그냥 겨우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 은혜로 흘러 넘치는 상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도는 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이 은혜 위에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로 흘러 넘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죠, 아픔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도 있죠, 질병도 찾아오죠, 경제적으로 결핍과 부족함도 있죠, 때로 갈등도 있죠.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바다에서 자라서 이 바다를 자주 가서 바다를 많이 봤습니다. 바다 보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참 좋은 기억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햇빛과 여러분 그 각도에 따라서 이 바다 물결이 색깔이, 빛깔이 다 다릅니다. 그 잔잔함이 다 다른데요, 그 형형색색의 신비로운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 늘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바다 밑이 얼마나 깊을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바다 밑에도요, 삐쭉 솟아나온 데도 있고요, 바다 속에 깊이 협곡 패여진 데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지형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고 승리의 때도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면 수면이 잔잔하게 이렇게 수평선이 있죠. 그것은 그곳에 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굴곡진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잔잔한 수평선, 그 수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지금 은혜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럼 막 길게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첫 번째 의미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도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선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줘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 그 인간의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우리는 자꾸 이걸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아무리 2m 10cm라도 1m 50cm라도 여기 땅에서 볼 때는 야 60cm 차이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땐 다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 100번 읽었기 때문에 11조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인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도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우리가 헌금해서 그 당시 동전이 이 연복계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 많은 연보를 들여서 따르릉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죽은 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러면 좋겠지요. 이게 다 인간적인,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혜택, 호의,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어떤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변화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 이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반응으로서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베풀어 주신 혜택,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나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세 번째,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자꾸 앞에 있고 감사가 점점 사라졌습니까? 은혜가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다. 은혜 위에 은혜인데, 어제는 은혜였지만 오늘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 하면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은사, 능력, 이럴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쓰고 있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 은사들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는 희년을 맞이한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에게 지나온 50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50년도 은혜, 100년도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그 놀라운 섬김과 믿음과 헌신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으로, 이 우리나라로,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몽골로, 저 카자흐스탄으로, 저 코스타리카, 남미까지 흘러 가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우리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왜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내 교회, my church,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결코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복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만 곧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이상한 말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최소한의 공동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교회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역 인원들이 예전에 10명, 20명 막 이렇게 모였는데 2명, 3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2명, 3명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 이후, 예수님 부활 이후 우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오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여긴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런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이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고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을 위한 교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다 주셨습니다. 죽이기까지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누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미련하고 어리석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 이 세상이 보고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다 예수 믿는 분들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졸린 눈 비비면서도 하품하면서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은 그냥 확인되는 것이지, 연단하고 훈련되는 것이지, 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예배 드려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세상에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복된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대를 물려주고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교회 안에 고여있는 은혜는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버려요. 물이 썩어버리면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흘러야 합니다. 성전 사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흘러갈 때만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과 세상과 땅 끝까지 이 은혜 위에 은혜의 물결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뜻으로 공유될 때만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아름다운 물결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